임심 미묘 벽천만금 난조 악업문경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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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년나여 열애수령품제 16 이시불고 제보살급 일체대중 제선남자 여등 당신의 열애성제지여 부고대중 여등 당신의 열애성제지여 우부고 제대중 여등 당신의 열애성제지여 시시보살 대중 미르 합창백불원 세존유언설지여등 당신 수부러 여시 300이 유언설지여등 당신 수부러 나무묘법 연악형 여가여가로 시간 남은 산불사 가고 그러한 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생산 문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사람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보통 자기 수명을 갖다가 100년이다, 뭐 80년이다, 9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 수명이라는 것은 호흡을 내쉬고 들으시지 않으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순간에 있다 이리 됩니다. 순간에 있는 자기 그 수명을 갖다가 왜 해결하지 않는가? 이 법은 생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도노 심지 법문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도노 심지 법문이라는 것은 단박 깨달고 내가 부처 자리에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들을 그런 그런 마음을 없다 이 말이에요. 나무모범연하게 일심으로 외울 때가 자기 자성불에 기하는 때입니다. 자기 가운데 이미 부처가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자기 자성법에 기하는 때입니다. 자기 자성 스님께 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나무모범연하경 일심으로 부를 때가 시방체불에게 기하는 때요. 일체 불법에 기하는 때요. 일체 보나보살, 적하보살, 보살께 기하는 때입니다. 나무모범연하게 일심으로 부를 때가 자기 자성불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서가모니 모든 설하신 모든 불법에 기할 때가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보살들, 제자들, 일체 제자에게 참 기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나무모범연하경 제목을 부른다 해도 자기 마음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모범연하경이 아닙니다. 그대 마음이 곧 모법이요 자성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
그 듣고 있는 성품 그 자체가 자성불입니다. 모든 부처님 선정과 지혜와 공덕이 꽃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만가지 성가, 만가지 수행가, 만가지 바라밀이 그 공덕치가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범연화경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이 법을 전한 자가 없다면은 그 법은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거룩한 법을 신명을 걸고 나름대로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량에서는 이 법회를 갖다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불사입니다. 스님은 토요일부터서 이발하고 모욕하고 옷 갈아입고 일요법회를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흐릉부릉 내가 여기 온 지가 지금 30년 채 됩니다. 그런 법회 그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회를 맞이한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교도소, 마산교도소, 부산교도소 20년 몇 년을 다녀도 그네들이 압니다. 저 스님은 이 법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교도소 들어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소문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집어주고 제대로 깨닫게 하고 할 것인가? 지난 금요일은 영치산에 많은 하자가 막 발생하고 전부 돌로서 전부 조성되어 있거든요. 돌이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겨울 되면 축소가 되더라고요. 돌도. 여름 되면 늘어나고. 축소하고 늘어나고 하는 그 과정에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석공을 진작 붙어서 불러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이전까지 수리가 완료되어야 된다. 그래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 갑자기 9시나 돼서 전화 왔어요. 스님 제가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오늘 그 일하러 가겠습니다. 그 석공이 그래요. 지금 시간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래도 뭐 내가 늦게 간 것만큼 늦게 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아 반드시 그 뒤에 보조하는 일꾼이 한 사람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자 뒤에는. 근데 그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수행하다가 이제 중단에 하고 그 사람 오길래 해가지고 이거 하라 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래도 오늘 다 못하겠네요. 늦게도 해도 다 해야 된다. 오늘 마무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휴식 시간도 없이 전선 시간도 1시간이 아니고 30분 단축하고 이래가지고 6시 되는 걔네 못 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 이제 마무리를 스님 혼자서 하는 거예요. 7시간 넘었습니다. 마무리 짓고 나니까. 지금도 이제 그게 전부
그 양생 드릴 때까지 물 청소를 못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3일째 되니까 양생이 이제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서 이제 물 청소를 법회 끝나면 스님 물 청소를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 일이고 내가 왜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아니면 누가 해? 주인의 의식이 없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수행 생활을 하든지 성공 못 합니다. 주인 의식이 있을 때 어디 가더라도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내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든 일을 갖다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해?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법회 오는 우리 도반들이 오늘 가야 된다. 이 스님은 법회 비올 때 그 법회 날이 기다려지고 오늘은 참 선지식께서 무슨 법문을 하실 경우 기다려지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좀 길을 쫑긋하고 앉아서 듣고 이제 그런 생활을 갖다 몇 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뭐 이게 아니고 최우선을 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는 우리 도반들한테 법회 참석하는 가들 최우선을 두라 그 말 못합니다. 지금은 복잡다산한 그런 생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얼마나 있습니다. 빠지는 것 같으면 노트북 본문 들으면 될 것이고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집회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30년간 내하고 인연이 하고 있던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안 온 지 한 1년쯤 됩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왜 그러냐? 상태가 어떻냐? 왜 참석 안 하냐? 그거 챙기는 일이 집행부 일입니다. 스님이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무슨 스님이 전화를 하고 막 이런 것들 뭘 바라는 것처럼 스님 일일이 전화 못 합니다. 안 온다고 해서. 지금 몇 달 전부터서 여기 또 인연을 꽂고 안 오는 또 보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챙기고 뒤에 앉아있던 보살들 지금 한 달, 두 달 안 오는 보살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왜 안 오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는가? 스님이 도와줄 일이 있는가? 그게 불자의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빠질 때는 그 원인을 갖다 알아야 됩니다. 물론 스님이 덕이 없어가지고 뭐 더 이상 더 배울 것이 없다가지고 안 오는 것도 할 수 없는데 보통 그런 것보다는 전도 몽상,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집 때문에 안 온 수가 많습니다. 더 배울 것도 없다. 그거 봐야 만날 하는 소리고. 문수보살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2만 1을 등문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2만 부처님 같은 그 명호가 같은 1을 등명이라 그런 부처님이 2만 부처님이 연속에 계셨는데 한 부처님이 계시다가 열반 드시면 그 다음 부처님이 또 이어받고 이래가 2만 부처님은 그 부처님 처소마다 보살 위치로 몸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을 보좌하고 시하고 부처님 법회를 갖다 이끌어 나가고 마지막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화에 8왕자를 두시고 출가하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성불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그 8왕자가 전부 따라서 출가합니다. 그냥 있으면 임금자리를 물러받을 거 아닙니까?
그 임금자리 전부 버리고 출가했는데, 그래가지고 출가해서 아버지를 붙어서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열반을 드시고, 그 일월등명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시고 나서 문수사리가 그 8왕자를 갖다가 이 모범연화경을 가르칩니다. 그 8왕자가 전부 성불하죠. 그 마지막 성불하신 분이 연등부처님인데, 연등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 수의를 내리신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 과거생에 이제 연등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 부처님이죠. 문수보살은 그 8왕자를 갖다 전부 가르쳐가지고 성불시키고, 자기는 성불 안 하고 진짜 성불했으면 정말 성불하는데도 보살 이름으로서 수의수생하고 부처님을 보좌하고 부처님을 보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역할을 전부 나름대로 다 해야 됩니다. 부처님을 보좌하고 부처님 법을 널리 내가 수행하고 널리 펴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지금 이 열애수랑품에서 나는 열반 들지 않는다. 내가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생 너희들을 갖다가 제도하기 위함이다. 내가 항상 열반 들지 않고 세상에 머무는 것을 너희들이 보는 것 같으면 오만하고 방자하고 깨어름을 피우고, 부처님은 항상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를 닦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가랑심을, 부처님에 대한 가랑심을 내기 위해서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난 열반 뜨지 않는다. 항상 영시상과 그 모든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 그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다는 부처님을 나는 왜 못 보는 것인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나는 왜 못 보나? 행상으로 부처님을 별라하고, 음성으로 부처님 음성을 들으려 하고, 그 사람은 사도를 행했다. 사도를 행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설하고 있는, 스님이 설하고 있는 이 도노심지 법문은 저마다 자기 가운데 있는 부처를 갖다 먼저 깨달으라. 법문 취지가 전부 그거였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지금부터서 다시 또 자기 가운데 있는 부처를, 그 내용을 설하겠습니다. 혹시 이 스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은 자기 가운데 부처가 살고 있다는 것 같으면 도를 닦지 않고 내 가운데 부처가 살고 있는데 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그럴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을 가지고 천대대사께서는 하실 말씀이, 천년미륵이 어디 있고, 천년적으로 지금 미륵보살은 다음 생에 성불하실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미륵이 어디 있고 자연석가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본래 부처다 해가지고 도를 닦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마치 지가 찍찍거리는 것 같고 새가 재를 거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주의를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사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다 섣불리 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여기 오는 도반들은 능히 무슨 말을, 이 스님이 무슨 말을 해도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이미 갔습니다. 공부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법을 설하는 겁니다. 범부의 몸속에 본체의 열애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열애가 상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못 잡냐? 상주하고 있는 이 열애가 자기 가운데 상주하고 있는 것을 갖다 깨달는 것이 열애수랑품 그 자체입니다. 열애수랑품이 본뜻입니다. 법화경과 석가세존과 우리들 중생과 시선 전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여하등무이다.
부처님과 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불급 중생, 만가 부처와 중생 셋이지요. 이 셋은 사무차별이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고 전부 모범연화경이다. 방패품에서 심려시를 설하시면서 그 끝에 보는 것은 본말 구경 등이다 이래놨습니다. 본말 구경 등이다. 본은 처음이죠. 말은 끝이고 구경에는 등이라는 것은 평등이다. 본은 범부요. 범부 중생이다. 말은 부처님이시다. 구경에는 중생과 부처님이 끝내 일례다. 하나다. 이런 도리를 가지고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요, 중생계가 곧 불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는 사람은 삼세제불의 부처님 종자를 이어가는 사람이요, 성불의 혈맥을 잇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목 공부하면서 그걸 갖다 짓고 해보란 말이에요. 자기 가운데 부처가 꿈틀거릴 겁니다.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시호양약을 했습니다. 시호양약, 이것은 대양약이다. 중생에 전도된 병을 전부 고치는 시호양약이다. 그 시호양약이 나무모범연화경 제목 그 자체입니다. 제목을 이음을 해서 중생의 무명의 그 독한 병은 반드시 나을 수 있다. 그 병이 나으니까 부처님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식들에게 보이게 한 것이다. 자기 가운데 제목 일심무첨을 해서 부처가 앞에 나타난다는 뜻이 됩니다. 물질은 때가 되면 소멸합니다. 색법이라 그러죠. 물질을 색법이라는데 색법은 전부가 중간에 생긴 것입니다. 중간에 생긴 것은 때가 되면은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자성은 불변입니다. 생사가 이미 없습니다. 중간에 생긴 것은 때가 되면 이유 없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생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육신마저도 중간에 생겼습니다. 전부터 있은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생긴 것은 때가 되면 내게 무조건 떠나갑니다. 그럴 때 편안한 마음으로 놔줄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 곧 자성으로부터서 부처도 나오고 온갖 법도 거기서 나오고 중생도 나오고 십법계가 마음으로부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생각, 하나는 마음은 지옥계가 될 것이고 한 생각, 탐욕심은 악의가 될 것이고 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것은 축생계가 될 것이고 제법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면 거기가 불계가 됩니다. 색신은 우리 몸이죠. 주인 노릇을 하면 고통과 불행이 따르고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하면은 안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묘법은 시방 3세 제불께서 출생하는 하나의 불종입니다. 부처님 종자입니다. 모든 중생도 묘법을 믿고 따름으로 해서 열의 시포를 얻게 됩니다. 마음은 만물의 생명이요 근본이고 만물의 주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색신이 이 몸은 수레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레를 끄는 그 손은 우리 마음입니다. 수레가 안 갑니다. 멈췄습니다. 그러면 수레를 채직을 하는 것 같으면 수레가 움직입니까? 수레를 끄는 소를 채직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챙기라 이런 말이에요. 수레가 가다가 멈춘다고 해서 수레를 아무리 쳐봐야 수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레를 끄는 그 소를 채찍질하는 것 때문에 금방 움직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 몸이 무슨 고장이 났다. 거의가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범부는 경기를 취하고 눈을 보고 귀를 듣고 향기 맡고 맛보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취하고 성인은 항상 자기 마음을 챙깁니다. 지금부터서 개송을 설할 테니 이 개송은 우리 여기 법을 듣는 부자들 뿐만 아니고 유튜브로 통하여 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개송은 스님이 전부 하문으로서 엮어놨는데 하문을 우리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 가운데 법신이 머물고 무명 번뇌 생활 속에 생사를 초월하는 법이 있도다. 만약 사람이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뜻을 허공처럼 할지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근원을 알고자 할진데 자신의 무명이 본래 부처인 줄 깨달아라. 봉구무작 삼신불 지지 아니해도 구원의 삼신불이 그대 가운데 머물고 있느니라. 마음에 와서 이 개성이 닿았다면 박수 한번 치십시오. 우리 삶을 꾸려가는 것은 그 생명의 주체입니다. 생명의 주체가 실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주체되지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활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이 주인이 되는 것 같으면 고달픕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갖다가 이 상계라 그러는데 이 상계가 전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나는 것이고 84,000 법문도
우리 전부 마음에 있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환경에서는 일체 유심조를 했습니다. 일체를 갖다가 마음이 전부 조작하고 있다. 법화경 문자 한자가 곧 열애의 깊은 지혜이면 법신입니다. 그리고 열애장이라 합니다. 열애장은 이 감추고 갈무리 한다는 뜻입니다. 나무무법연화경 제목을 부름이 곧 열애의 행위요, 열애의 심부름꾼이요, 열애가 행하는 그 불사 그 자체입니다. 실상과 진여는 문자는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우리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진여 성품, 우리 자성을 두고 진여 성품이라 합니다. 그 진여 성품은 범부도, 성인도, 부처님도 모두 구족하고 있는 그 본체 그 자체입니다. 이 진여 성품은 영원불변의 것이며 본래부터 그 성품에 온갖 공덕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열애장이라 합니다. 장은 감출장자입니다. 창고란 말이죠. 요 경우도 한계에 있는 개송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개송을 스님은 한 번씩 외우면서 내 자신을 점검을 해봅니다. 재불의 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고 부처님의 그 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고 나의 성품이 도리어 열애와 같이 합치도다.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이면 부처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고 나의 성품과 부처님의 성품이 같이 합치도다 이래.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부처님을 깨닫게 되고 어느 부처님 법이 더 높고 어느 부처님 법은 더 하열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가 어떤 식으로 변해되어 있냐는 것 때문에 부처님 불교가 조사 불교로서 변질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두선 하는 것은 조사 불교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사 불교가 부처님 불법을 갖다가 능가하고 더 위에 있는가? 참 많은 말씀입니다. 어떤 부처님이 오셔도 이 법화경보다도 더 법화경 지어불실상 구원실상 상주불멸 이런 도리보다도 능가하는 법이 이 우주 공간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두고 이 스님은 법문을 하는데 이 법문이 그 조사 스님 법문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이 스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법문이 전부 이 법화경 부처님의 가장 높은 법문, 법화경에서 나오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스님이 쓴 책도 여러 가지 책도 조사 스님들이 쓰신 책보다도 뒤진다 못한다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내 사견으로서 그냥 법문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쓰잘것없는 가치 없는 그런 잔소리 될 겁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이 설하신 이 법화경을 근거로 두고 지금 법문이 나가거든요. 일체재불의 근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일체재불의 근원을 알고자 할진데 자신의 무명에 번뇌가 일어난 자기 마음이죠. 본래 부처인 줄 깨달아라. 본래 부처인 줄 깨달아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불성, 중생들이, 일체 중생, 신류 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성은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 수승하고, 중생이라고 해서 더 하열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대평등 자체입니다. 그 불성을 갖다가, 부처님을 해도 좋고, 불성을 해도 좋은데,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반야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기도 하고 생명 그 자체이고 중도 실상이고 진여법성이고 재불 실상이고 이렇게 가지가지 말씀으로 그 불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자는 달라도 이 불성이 우리 마음을 여의고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스님 법문 듣고 있는 성품 그 자체가 불성입니다. 따라서 그 불성 자체가 부처입니다. 진여의 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탈 열반의 세계가 있고 생멸의 문이 있습니다. 해탈 열반의 세계는 생멸이 없습니다. 생멸이 없는 것은 진여 성품 그 자체입니다. 생멸이 있는 것은 그 진여 성품에서 일어난 하나의 생각입니다. 이걸 갖다가 바다와 파도의 스님은 종종 비유를 합니다. 그 바다는 우리의 자성의 바다고 우리 본질이죠.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파도입니다. 그러나 바다와 파도는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물입니다. 그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와 파도는 말만 다를 뿐이지 일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성의 바다와 거기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둘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그 진여법성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음을 해서 자기 성품을 깨달는 걸 말합니다. 거기가 구경각입니다. 끝입니다. 그걸 갖다 무상정능각이라 합니다. 아무따라 사만사모를 가기도 하고 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사 스님이 그럼 달마 스님이 출연하셨다. 이보다 더 높은 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사 불교는 달마, 보리달마가 초조입니다. 초조. 그 다음에 해가 스님 두 번째죠. 승찬 스님 세 번째. 도신 스님 네 번째. 홍인대사 다섯 번째. 육조 해능대사가 여섯 번째입니다. 그 법맥이 이어지다 육조 해능대사에서 법을 이어지는 그 징포로서 가사장섬을 전했는데 거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고 법맥만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법맥이 오늘날 선설 큰 스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 조사선 그 법맥과 지금 이 법화경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할 것 같으면 이 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자는 부처님을 배운 자요.
부처님 입으로부터 이 법을 듣는 자요. 부처님이 착하다고 칭찬함이요. 부처님이 옷으로서 덮어줌이요. 이 사람은 부처님의 진정한 불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법맥이 부처님에서 바로 흘러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거치고 중간에 거치고 아니고. 이 법을 수행하는 자는 부처님 입으로부터 이 법을 듣는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진정한 불자로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이 법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원석을, 예를 들어서 건강에서 금이 섞여 있는 원석을 캤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 금이 있지만도, 금이 그 원석에 박혀 있지만도, 제대로 하지 않고는 금을 캐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부처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수행하지 않고는 활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석을 제련하면 금이 나오고, 배를 도정하는 것 같으면 백미, 쌀이 나오고, 무쇠를 담금질하는 것 같으면 보금이 나오고, 인간이 수소하는 것 같으면 인격자가 되고,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법을 설하는 스님도 가슴이 벅찬데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주 이제 법을 설하는 그 법회 가는 것 같으면 또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란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지고, 그게 심심이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가도 그만 오도 그만, 여가 있으면 가고, 저 뒤에 앉은 젊은 보살들 전부 삽을 것 다 가고 지금 참석이 계속 안 되잖아요. 한 달 두 달 빠지는 것 같으면 챙겨봐야 되네. 스님이 일일이 챙길 수도 없고, 뭐 때문에 안 오는지. 열애를 뵙고자 할진데 어떻게 열애를 보는가? 열애의 몸이 곧 실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진여법성 그 자체입니다. 실상은 무상불상입니다.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으로서,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보려는 것은 이는 벌써 빗나간 거예요. 열애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로서,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고, 지혜로서도 풍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온갖 은사와 문자가 끊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애의 진여 성품 그 자체입니다. 무랑에 보는 것 같으면은 안일빌자가 34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대목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읽느냐? 거기가 내 성품 자리고, 거기가 법신물 자리고, 내 성품을 갖다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안일빌자로 갖다 34번이나 써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것도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요,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요, 흰 것도 아니요, 빨간 것도 아니요, 이렇게 34번이나 나옵니다. 그 자리가 우리 마음 자리입니다. 거기가 진여 성품 자리요, 그 법심물 자리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 대목 읽을 때, 34번 놓은 안일필자 30번 놓을 때, 그 대목 읽을 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 성품자리구나. 잡아야 됩니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위해서 이 불교가 존재해야 그 가치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공양문이나 받고 중생들한테 절이나 받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고 생사 강을 건너게 하고 중생을 불도로 인도하고 그것 때문에 불교가 존재하는 가치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에게 공양함이 꼭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가사문이 중생을 제도함이 곧 불공 그 자체입니다. 출가사문이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그 역할을 다 못한 겁니다. 남을 이렇게 하는 삶 그 자체가 보살도요, 세상에서 성공한 출가사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편품에 보는 것은 불지견이 나오는데, 불지견을 열어서 불지견을 보게 해서 불지견을 깨닫게 해서 불지견을 들게 하고자 모든 부처님 세상에 나오신다 했습니다. 그 불지견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재벌실상의 도리다. 그럼 재벌실상의 도리를 열어서 재벌실상의 도리를 보게 해서 재벌실상의 도리를 깨닫게 해서 재벌실상의 도리에 들게 하시고자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러면 뭡니까? 그 재벌실상은 이 스님은 늘 그랬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의 본자리라고, 마음자리라고. 성품자리입니다. 거기가 부처님 지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범연화경으로서 자기 본성을 깨닫고 자기 본성에 안주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이 법을 만났을 때 이 금생의 생사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어제는 저 고성에서 한 가족이 등도 닿을 겸 왔다 갔습니다. 그 보살이 우리 돌아하고는 참 인연이 아주 참 전에부터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고성에서 나가는 절이 있는 거예요. 절이 있는데 그 절이 뭐 복양사라 그랬죠. 그 고성에 있는 그 무슨 절에 어떤 말상가 되는 모인데 거기도 사람이 없고 줄고 뭐 이런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라는데 그때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무슨 소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 얼굴이 밝고 편안하냐 했더만 늘 염불하고 있습니다. 염불을 하든 뭘 하든지 수양을 생활하는 게 포가 나더라고요. 자기 얼굴이 자기가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는 것은 겉모습으로 가꾸는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가꾸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때가 있고 칙칙하고 우중충하는 것도 뭐 수행이 좀 부족한 것이고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때 없이 청정하고 어느 사람하고 대할 때 저 사람하고 대화를 좀 더 했으면 좀 같이 더 머물렀으면 그런 마음까지 생기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닦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레가 안 가는 것 같으면 수레를 칠 것이 아니고 수레를 끄는 소를 치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전부 참 보살의 본 이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생에
100년 영화를 누린다 해도 이것은 세상 살아가는 그 영화를 누린다 해도 꿈속의 일입니다. 헛개비입니다. 달팽이 뿔 같은 세상나게 빠져가지고 영원히 제도 이 자신을 금생에 제도 못한다면 참 애석하고 애석한 일입니다. 달팽이 뿔이 어떤 건 거 압니까? 달팽이 뿔 건드리면 살 건드리면 쏙 들어가 버리죠. 이 세상 부귀 영화가 달팽이 뿔 같다는 뜻이에요. 좀 허것입니다. 예. 모범연화경 제목 열심히 외우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스님 법문이 그대로 봐서 다 할 겁니다. 예, 지금 스님 법문 도노심지 법문은 즉신성불을 갖다가 근본을 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문도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알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붙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자, 합성하시오. 오늘 이만큼 할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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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성불하십시오.